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죠.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채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다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으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둬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이 무척 강한 민족이죠. 그렇지만 이 민족적 자부심은 왜곡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건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그 이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할례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야말로 멸망할 짐승과 같은 부정한 그런 그 존재로 치부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예 그 자리를 마련해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멀리했죠. 이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 고넬료,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의 그 관계에서 잘 드러나죠.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그 고넬료를 방문해서 순종을 한 거죠.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건 불법이다. 불법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겼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였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에 왔겠느냐? 고넬료 집에 올 이유도 없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환상을 볼 때 잡아먹어라 라고 그러셨는데 꺼내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거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부정적인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의 이와 같은 인식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너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그 약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오십니다. 이를 두고도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왜? 세상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민족적 자긍심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날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주셨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건 진짜 이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잠깐 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벽이 너무 두꺼웠던 거죠. 이건 그러니 그 민족적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보여주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보세요. 배나 지옥자식 만든대요. 배나 지옥자식. 이게 민족적인 사명과 진짜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건 아니죠. 왜?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그 관계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이 초대되게 하시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확실한 겁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백성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주님의 백성이 될 거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복음을 먼저 들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오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들에 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이방인으로서 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할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죠. 지난번 로마서의 말씀을 봤죠.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몇 가지 잘라내셨대요. 왜? 예수 안 믿어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를 접붙이셨대요. 그 자리에.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받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은혜를 이방인이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 잘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잘 그 믿음 간직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때가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두고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쭐대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아라. 즉 이방인으로서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주의 백성이 되는 거, 그거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쭐댈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오직 주 앞에 늘 겸손한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믿는 믿음 또 잘 지키고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